오늘 예, 저기 우리 심리학자들이 물론 우리 사람의 그 심리를 어떻게 크게 그렇게 규정 지을 수야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 접근 프레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접근 프레임입니다. 이들은 모든 새로운 환경에 모든 새로운 어떤 그런 여건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 항상 창조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고 또 매사가 항상 그렇다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 회피 프레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물론 우리 사람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람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개념 지어 봅니다. 근데 회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왔네. 이거 빨리 집에 항상 그 본인이 두고 온 이 과거를 항상 이 완전한 것으로 항상 여기고 있는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내가 괜히 왔네. 그래서 항상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항상 어떤 많은 창조적인 그런 기회를 많이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시는 말씀드리는 바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함께 계시는데 괜히 왔네 하는 그런 분위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또한 내 생전 처음 와보는 그런 혹시 분위기라 할지라도 이 또한 또 다른 어떤 공동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어떤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곳이구나. 삶에 또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저 역시 편안하게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우리 11장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원래 이 본 얘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 주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특께서 드러내셨던 기적을 7개를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글자 그대로 기적 이렇게 영어는 미러클 글자 그대로 기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모든 기적을 요한은 단지 기적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항상 요한은 사인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의 내용들을 사인 이렇게 사인은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자, 이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을 이렇게 사인 이렇게 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사건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보다는 이것 자체가 깊이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더 깊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더 소중한 영적인 진리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은 그런 용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체는 1절부터 44절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본래 오늘 이 사건과 연장된 내용을 요한이 긴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정작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그의 마을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됐다 하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 그 지명 자체가 구약성서는 또 신약성서는 어떤 지명 자체의 의미를 상당히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다니 이것은 슬픔의 땅이다. 곧 나사로가 곧 죽음을 맞이했던, 어찌 우리 인간의 가장 슬픈 시간을 대변하고 있는 또 그 지역명과도 아주 일치하는 그런 참으로 참 그 아주 적절한 그런 이른 그런 장소입니다.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아마 그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실상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때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직 잘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즉각 병든 나사로가 그가 매우 지금 임박한 삶에 매우 임박한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실한 어떤 삶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즉각 그에게 가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즉각 그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의 응답을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을 사랑과 지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지연이라고 하는 이 말, 제가 쓰고 있는 이 지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아주 절실한 그런 요구, 절실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응답을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것.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매우 절실한 어떤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늘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절실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그런 모든 시점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지연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훨씬 이 주제에 맞게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음을 주님께 알린 후에 아마 이 두 여인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길, 주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 길과 베다니가 통하고 있는 그 길, 아마 그 길모퉁이에서 아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아마 주님이 걸어오실 것을 간절히 쳐다보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왜 주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병든 소식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아마 직접 간접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아마 똑같이 서로 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그 절실함에 반해서 하늘 아버지는 뭔가 우리의 그 간절하고 절실하고 어찌 보면 참 그 긴박한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뒤로만 그분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내가 구하고 있는 그 필요를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그분의 어떤 일에 뭔가 좀 늘 지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이 곧 우리 삶 가운데서 똑같이 있는 삶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44절에 이어지는 본문의 긴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사로, 이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그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서 주님은 그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좀 뒤로 좀 미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이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깊이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향한 주님의 응답을 좀 뒤로 미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죽은 나사로와 직면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와 혹 대면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셨던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이들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이 꼭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소중한 사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당신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되심에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삶도 꼭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중하고 놀라운 진리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곳에서 우리 주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연, 그것은 나사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연하심, 이것은 곧 오히려 나사로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소 일찍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 이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두 누이들의 매우 절실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입니다.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에게 사망을 이르게 하는, 물론 이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나름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곧 죄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고 믿고 있는 것이 곧 유태인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 사람들은 이 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일찍이 이 아담과 하와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처음 이 세상에, 여기 여성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들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어찌 곧 이 죄의 원인이 이 여성의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참 답답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원인이 여성이 이 원인을 먼저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이 장래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여성들이 와서 그 앞에서 곡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것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젊은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여성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은 여성들이 애곡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곧 그들의 죄의 결과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통해하고 이것을 슬퍼하는 이 일이 여성의 일이다 하는 이런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이들은 곧 죽음 앞에 이들 모두가 다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 이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이 견고한 씨름성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올가매는 어떤 새로운 힘의 실체와 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대부분 우리 모두가 젊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경우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 사망의 이 실체에 대해서 아마 좀 막연히 매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한 사람이 혹 의사가 당신 보니까 이거 너무 도저히 이거 치료 불가능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 한 사람은 이 사망의 그 올무와 그 사망의
파워와 살아있는 이 사망의 이 실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올가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이 올무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곧 이 생명의 주 되신, 곧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진심으로 함께 맞닥뜨려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당신 가운데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김없이 이 사망의 두려움과 올무 속에 여전히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죽음에 맞닥뜨려 있는 이 나사로 이 사람, 얼마나 생전 처음 말입니다. 일생이 생전 처음 이 사망의 파워와 이 사망의 실체와 그의 마음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겠습니까? 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곧 그의 사랑하는 두 누이 역시 그 오빠의 이 당면한, 갑자기 요즘 말하면 그 요절입니다. 젊은 날입니다.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주변의 이 두 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었겠습니까? 죽음은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리고 주변도 두려움과 절망과 또 슬픔으로 이끌어가는 곧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의 상징, 이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 오라비를 보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 주님의 긴급한 도움을 그들이 기다렸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긴박한 순간에 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절박한 요구 앞에 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시간을 미루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절실한 그 순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곧 우리 삶의 그 실존적인 문제, 매우 그 삶의 절실한 문제와 우리 삶이 항상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너희가 이제 혹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구주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진리로의 한 사람 마음이 온전히 이르러 가기까지는 결코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곧 둘러선 이 모든 무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고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고 주께서 간략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는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들이 둘러선 무리들이 언제 실감나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성이 이 세상 앞에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는 이것이 곧 빛이고 이것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곧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충만해 있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드러내실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들이 오늘 이 죽은 나사로와 함께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언제 이들이 주님은 사망과 부활의 주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이들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토록 한 사람의 생존의 절실한 문제, 곧 사망의 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이해하고 또 다른 생명을 가르치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 동안
장례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주 많이 장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제가 집례해왔지만, 그렇지만 장례를 집례하는 이 모든 것은 항상 그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까운 제 친척, 가까운 제 형제, 소위 그 장례식장에 내가 비로소 가볼 때라야 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지, 얼마나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작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진짜로 실체로 살아있는 실체로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에 우리의 살아있음에 대한 그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당신 자신의 문제가 직접 돼 있을 때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비로소 실감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곧 사망과 부활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실감난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죽은 나사로가 이들 앞에 있지 않으면 어찌 이들이 이토록 실감나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망의 음침함이 올 때에도 절대적으로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서 혹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이 사망의 이 무서운 이 파워, 이 사망의 무서운 이 힘과 이 올무 앞에 당신이 맞닥뜨리게 될 때 당신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직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이 소중한 진리를 당신이 어찌 실전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죽은 나사로가 그들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소중한 사실을 실감나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제 더욱더 살아있고 또 더욱더 실체적이며 더욱더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앞으로 어디서 이들이 또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본질, 이것이 곧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어찌 이들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그 횡포,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오는 그 무서운 횡포와 그 일방적인 이 죽음의 그 올무, 그 힘은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횡포를 지금 둘러선 많은 무리들, 특히 곧 그의 피부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대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자비한 그 횡포 앞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후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아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올무매이게 돼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실을 이들 앞에 실감나게 그들 자신의 문제로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참으로 견고하고 온전하게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이시다 하는, 부활의 주이시다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이들에게 주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흘을 미루신 그 이유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연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또 그분의 살아있는 사랑을 이들 앞에 또 온 세상 앞에 가장 능력있고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가 그 안에 가득 충만히 배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저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삶의 많은 고통들, 염려나 아픔이나 두려움, 또 슬픔, 이 모든 것들은 곧 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능한 빨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좀 시원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늘 하늘 아버지 앞에도 정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 앞에 혹 내가 내놓지 못한 것이 있나 자신을 살펴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그분의 순결한 나를 향한, 그분의 순결한 거룩하신 전능자의 그 지혜와 나를 향한 순결한 사랑이 그 내 삶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 이거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의 간구와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 뒤에는 나를 향한 그분의 순결하고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신뢰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좀 더 힘차게 전진하고 또 우리 신앙이 힘차게 성숙해가는 늘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늘 저해되고 방해됩니까? 늘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소중한 전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능히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그 귀로 말입니다. 절대자의 그 감각으로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캐치하시는 그 절대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그분은 꼭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한 가지 동기는 오직 나를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것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명쾌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당신 앞에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 둘씩 힘차게 더 전진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예기치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당신은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망의 두려움보다 곧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볼 그 기쁨과 즐거움에 유다서 24절의 말씀같이 흠없이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그분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기분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높고 힘있고 지고한 그리고 언제까지나 힘차게 잘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도덕적인 삶, 그리고 그런 견고한 신앙은 반드시 그 내면에 세상이 알지 못한 어떤 견고한 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기까지는 그가 남몰래 홀로 겪었던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와만 여러분들이 힘차게 싸워서 오직 하늘 아버지 그분과만 더불어서 당신이 힘차게 싸워 이긴 결과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혼자만의 망설임과 그리고 의심과
혼란들과 갈등들과 의연히 싸워 이겨본 그 많은 경험들이 그 증거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훈련돼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이 세상 앞에 그들의 삶과 또 세상 앞에 담대히 서기까지 그들을 마음 중심에서 자기 자신과 숨막히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갈등들을 싸워 이긴 경험들이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런 깊은 갈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일생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성숙하고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의 깊은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확신, 이 진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더욱 뚜렷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도 항상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과 어려움을 오직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과만 더불어서 헤쳐갔던 당신의 그 실존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그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간구와 또 내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에 대한 어떤 시간을 내 나름,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 시간을 혹 내가 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모두 내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곧 이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토록 지연된 도움은 그러나 실상 내게 가장 정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늘 지연된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우리의 것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단지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소위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거룩한 현재이다. Holy Present라.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한 현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그분께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이 한계,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 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현재를 살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오직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늘 판단하고 또 늘 그렇게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에서 항상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콘크리트의 이 빌딩 속에 딱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여러분 요즘에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는 우리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러분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해 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응답은 절대 미루거나 또 그분의 응답은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빨리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 그 다음 날 베드로를 꺼내서 죽이고자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 저녁에 하늘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를 경계하는 로마 병력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하고 베드로를 그곳에서 무사히 베드로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구원을 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시간이고, 그분이 나를 배려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참으로 늘 내게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내 안에 진심으로 교육하고 또 내 안에 배양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말고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그분의 시간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필요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늘 채워질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 삶을 이제는 그분의 마음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길러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한 과제로, 나를 향한 더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당신이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당신이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 위해서 당신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느 삶의 정점에서든지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그동안 당신이 지나왔던 당신의 과거도 절대 하나님이 실패한 과거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앞으로의 삶도 당신과 더불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지혜가 항상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정점에서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이 먼저 신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장점까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동안 깊이 감춰져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당신만이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보화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분유하신 천부적인 이 재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도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더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최적으로 이끌어 가실 방법도 시간도 기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 안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이 모든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완벽한 방법을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간절한 소망을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내 삶의 바람이 늘 서로 괴리를 서로 다를 때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302장 함께